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어떤 길로 열려져 갈 것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이 내용은 어느 모로 보나 이제 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는 것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기억해야 될 것.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시선을 잃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완수할 수 있는 길,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소명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시선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가 한 가지 있는데, 열흘간의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 사냥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같은 배를 타고 3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이제 은퇴하고 돌아오는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타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이제 잘 무사히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거죠. 그냥 국기를 흔들면서 환영하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보면서 그 남편인 빌이라는 선교사 남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열흘 동안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저 대통령을 저렇게 환대하는데 3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그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없군요 하면서 이제 불만을 이렇게 원망을 토로하니까, 그 부인되는 선교사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위로를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대뜸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세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을 같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이루었겠죠. 그렇게 이제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얘야, 루즈벨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환대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아직도 본향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네가 본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너를 환대하며 환영할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위로를 받고 또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삶의 정황 속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에 따라서요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감사 찬양이 나올 것인가 달라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제 나가는 이야기가요 야곱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게 있죠. 뭘까요? 그게 유언이죠. 유언. 예, 유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는 유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그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그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12지파가 이제 애굽 땅에서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저번 주까지 나누었던 제사장의 사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고 있거든요. 애굽이라는 기근으로 가득 들어차서요 황폐함이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을 전하는 것이고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 땅, 황폐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를 증거하면서 평강의 땅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면서 평강의 길로 나갔던 것, 그게 저번 주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 내용, 오늘 읽은 내용의 첫 구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위기감을 조성해주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가 쏟아지냐면요, 야곱의 유언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어떤 위기감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평안함이 느껴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에 사는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므로 그 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애굽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느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좋아 보이시나요? 뭔가 위기감이 느껴지시나요? 예, 모든 것이 좋아 보이시나요? 위기감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계속적인 모습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을 살아갈 겁니다. 앞으로 400년의 여정이 펼쳐질 겁니다. 그 400년의 여정 동안에 이와 같이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축복으로 가득 들어찬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갈 것인가? 세상과 하나 되어져서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대하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야곱의 유언이 가득 들어찹니다. 그 유언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400년의 여정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말들, 그 내용이 이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또 새겨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린 지금 여기에 대부분들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연배가 조금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자리하고 계십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요. 저도 63년생들하고 같이 64년 1월생이라서 빠른 육사여서 63년생들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이 63년, 64년이 이제 끝자락이죠. 베이비붐 세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시절이 50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정말 수많은 변화를 겪었거든요. 처음에는 호롱불을 켜고, 제가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군불을 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PC라는 것, 컴퓨터가 이제 개인용 PC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은 스마트폰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것. 이 변화는요, 이건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 5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경험했거든요. 그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게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불과 몇 년이 지난 건가요? 1970년부터 2021년, 불과 몇 년인가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과 50년의 세월이 흘러간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고요,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를 체험했습니다. 세상도 물질적인 풍요를 체험했고요, 우리도, 교회도 물질적인 풍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세상과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서 걸어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50년의 세월 동안 이 세상의 풍요, 정말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히 들어찼는데 그것에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세상의 그 풍요를 우리도 안락함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50년의 세월 동안 신앙의 부흥도 있었지만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서 세상과 결탁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몇 년 만이냐면요, 불과 50년 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화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저기에서 보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을 가득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저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출애굽의 역사는 있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출애굽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도 좋사오니 여기도 이렇게 행복하고 여기도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가 내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면요, 애굽 땅의 그 풍요로움에 모두 다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바라보지 않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00년이면 능히 해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그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풍요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나오자마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요. 여기에다 나를 매장하지 마라, 애굽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마라. 그 이야기가 왜 거기서 나올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바램 정도, 그냥 선조들이 있는 땅, 그저 종친들이 묻혀 있는 곳에 가서 나도 묻히고 싶다는 그런 갈망 정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48장부터 49장, 50장에 야곱의 무덤으로 가는 야곱의 장례식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한다. 먼저 48장에는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양자로 삼습니다. 손자들을요, 자기의 아들들로 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요, 야곱의 이 유언 속에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48장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9절을 봅니다. 48장 21절 22절, 이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런 구절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축복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시선을 맞춰갑니다. 그 다음에 또 12형제들, 12아들들이죠. 12아들들에게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축복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49장 마지막에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49장의 마지막이고요. 50장은 야곱이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야기는 뭘까요? 야곱이 장사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장사되고 가나안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셉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해골을 절대로 애굽 땅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내 해골도 그 땅으로 가져가야 한다.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전부 다 돌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점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며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안락함 속에서, 세상의 평안함 속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속에서 이것이 끝인 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창세기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을까?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냐면요, 죽어서라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라도요. 죽은 몸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하게 주어진 땅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은 잠시 머물러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이지 이곳이 우리가 영구히 뿌리박고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속에서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접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의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가야 될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지 못한다면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다가 결국은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구조를 보면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면요, 야곱의 유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도 도대체 어떤 내용들일까? 그것까지도 살펴보면 마지막이 어떤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번 구조를 보여주시죠. 야곱의 유언이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서 기업을 얻고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게 끝나자마자부터 야곱의 유언이 시작되어서 창세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요,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걸로 시작하고요, 49장 끝에 나를 가나안 땅 마므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리고 죽습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12지파에 포함되어질 겁니다. 그 12지파가 어떤 존재들인지, 그리고 12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들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다 이루어질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후손들의 삶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들이,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질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요,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의 그 가운데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땅이 어디인가, 돌아가야 될 땅이 어디인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8장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기가 아니라 나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인생이 죽어가는 것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사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이 진행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할 겁니다. 여호수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괜찮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의 삶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죽어가는 인생, 사라질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초점을 맞춰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과거 세대인 우리가 이뤄가야 될,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뤄가야 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죽지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뤄가시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질곡의 세월 속에서, 그 고통의 세월 속에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도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며 너희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뜻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방향을 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유언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지막 순간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주님과 함께 잘 산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마지막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히 뭔가를 누리는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그 시선을 맞추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도대체 애굽 땅은 어떤 땅이기에,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기에 이와 같이 시선을 맞추게 만들어 주는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어떤 땅인지 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의 차이점으로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후손들에게 얘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두 군데를 비교해 봅니다. 자, 두 군데를 비교해 보는데요, 47장 11절 12절 읽고요, 48장 2절 4절 읽는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4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소유, 아우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4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애굽에서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소유, 아우자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차이가 나나요? 영원한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기대하시고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 세상 속에서는요, 일시적인 것, 잠시 잠깐 머무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요? 저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형제 자매님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 이 땅은 일시적이고요,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체질이 불에 녹아진 같이 모든 것이 녹아져서 일순간에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물질들, 그 영광들, 그 힘들,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불에 녹아져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사라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만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가? 땅의 것이 아니라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위의 것을 바라볼 때요, 이 땅의 것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목매이지 않고 극복하며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 지금 애굽 땅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애굽 땅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야곱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떤 존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분명히 고백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거류민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도 나그네라는 겁니다. 나그네이고요, 청직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이 가득 들어차며 물질적인 축복이 가득히 누려질지라도 객일 뿐이고요, 그리고 청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요, 이 땅이 뿌리박고 살아가야 될 땅처럼,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할 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종착점이 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기대고 있는 것들, 물질들, 우리의 주택들, 이 모든 것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목소리 한마디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고 가야만 되는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단지 얼마만큼 와 있느냐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가야 될 길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언제든지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믿음을 갖춰간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 그것을 보면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 무엇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에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9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1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요,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살이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걸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제어해야 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 저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요, 조금 더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사역하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좀 들어가서 안락을 누리고 싶고, 이것이 제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신 소명을 외면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죠.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육체 정욕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받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400년의 여정,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400년의 여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갈 때 이 땅에서 아무리 긴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초점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축복으로 가득 들어차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분명히 인생은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앞으로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굳이 뭘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종살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고난과 시련과 그런 고통의 세월을 겪게 만들어 가시는 것,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요, 이 땅에서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안락하게 지워진다면요, 저는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여기서 어쩌든지 1년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이 땅의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살아가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다르고요, 눈 뜨는 것이 다르고요, 이제는 살아가면서 정말 호흡하는 것도 달라지고 목소리 내는 것도 달라지고 이제 힘이 빠진다는 것도 느끼고요, 건강도 벌써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새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몸으로 이 땅에서 절대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결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손 붙들고 가자라고 하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제 삶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질곡의 삶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 400년의 세월 동안 종살이하게 만드신 것,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백성,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삶들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기대하는 백성, 그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고난을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바울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환난, 시험이 결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내고요, 그 소망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며 걸어가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시련과 시험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과 시련들이 있다면요, 환난들이 있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곧 주님의 소망, 즉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과 그리고 나그네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바라보며 이 시련 뒤에, 이 환난 뒤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나그네요 청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마음속에 새기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고백하고 간증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이 일비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아버지 너무도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 일이 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